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1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탄절도 지났죠. 그럼 지난주죠. 오늘이 새날이니까, 새주니까. 이제 2025년도에 일일 캘린더도 보면 3장 남았습니다. 내일 29, 30, 31 지나면 또 2026년이 시작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가 저물면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제 새로운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과연 25년도를 회고해 볼 때 나는 사명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만 잔뜩 받고 그냥 편안과 행복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는지 사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얼마나 잘 이행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렸는가 생각해 볼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연말 연시를 맞을 때는요, 새해에는 기필코 주님이 맡기신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할 때인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령 2025년에 많이 부족한 게 있었어도 이제 2026년에 새로운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명자의 길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2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종교가 아닌가. 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 사실 자기 몸보다 더 아껴야 될 게 부모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 부모잖아요. 처자,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자식들,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이 아껴야 될 대상들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의복은 벗으면 그만이지만 형제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평생 가는 게 형제예요. 자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런 분들은 어찌 본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어찌 본다면 일촌들인지도 몰라요.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도 미워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엔 더욱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곧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사명자라고 그러니까 뭐 무지무지하게 뭐 그 선교를 떠나야 되고 뭐 그냥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격한, 이슬람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혹시 극단주의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만큼 가격한 말씀을 하고 계시. 네 부모와 네 처자와 네 형제, 네 자매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 소리는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하물며 더 떠서 네 목숨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네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미워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가치가 이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고, 처자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고, 형제와 자매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자의 자세를 우선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요, 이 우상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꼭 무슨 뭐 큰 어떤 석상을 만들든지 무슨 동상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다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내 와이프나 내 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1위가 아니기 때문에 맨 위에 계시는 슈프림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우상이 돼. 내 자신이, 내 목숨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자 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명자의 삶은요,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명자의 삶은 목표가 그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 곧 당신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명자의 삶이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하는 것까지, 그것이 사명자의 길인데 그 사명자는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 예수님이 지신 그 어마어마한 인류 전체를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십자가도 있지만, 심지어 자기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도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네? 자기 교회의 식구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쉽게 얘기하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은요, 각자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달란트 주신 사람, 5달란트 주신 사람, 10달란트 주신 사람, 사람마다 다 사명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과실만 따먹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15년 동안 아무런
교회의 직분을 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때 저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초짜 전도사였는데 제가 아니 정말로 아무것도 직분을 안 맡으셨나요? 그랬더니 안 맡았대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는 맞죠. 그렇지만은 직분자로서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본다면 강제로 부과하시는 사명인데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분은 천국에 상급이 없죠. 자, 이 얘기는 그 주님이 그 뒤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뒤에 주님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싶거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어찌 본다면 인생이 그냥 룰랄라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와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보다 훨씬 더 삶이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파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든지 인생 자체가 고루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달란트를 너희들에게 나눠줬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네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 제자로서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제자로서. 자, 본문 28절 30절 봅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왜 여기 갑자기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면서 이게 아리송한 부분입니다. 본 목사도 이 부분을 사실 많이 읽어봤지만 되게 아리송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그거예요.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망대를 세우려면 3억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비용이 3억이 들어가겠다고 해도 막상 나중에 가보면 4억이 들어갈 수도 5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계산도 안 하고 일을 착수를 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 없이 일을 착수하다가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망신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겉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주님이 비유하신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든지 준비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다. 그 말씀인데 그 배후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망대라는 건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씩 전하는 자예요. 자기 상급을 쌓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와이프, 자식, 형제, 자매 또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완전히 비우고 나서야 사명자로서의 자세가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대를 세우는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이 전혀 자기를 비우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곧 망신당하는 첩경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워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살아가라.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즉 그 얘기를 하시려고 망대를 전하는 자의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32절 보겠어요.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겠느냐. 아니하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기서 임금의 얘기는 또 어떤 얘기예요? 자,
다른 임금과 싸우려는 임금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신의 능력을 먼저 계산하고 부족하면 아예 싸우지 말고 화친하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자는요, 처음부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악의 왕 사탄과 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붙이면 결국 악의 진영에 휩쓸립니다. 결국 마귀와 타협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사탄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하나님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던 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다 파멸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탄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진영에서 끌어와야 돼요. 조폭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끌고 오기도 힘든데 사탄으로부터 사람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비워야 돼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비우고 사명자로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가야만 이기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처음부터 주님한테 힘을 달라고 끝까지 주님하고 타협해야 돼요. 타협해서 주님, 저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 비울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셔야 합니다. 본문 3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결론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먼저 비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려면 첫째로 자신의 모든 소유, 즉 세상적인 소중한 인연들, 인간적인 인연들이나 부귀영화나 육신의 안락함이나 쾌락, 자신의 아집과 편견 등을 모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아마 설교는 짧을 것 같은데요. 자, 2025년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2025년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사명자로 살아오지 못했다. 본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후회가 막급한 시기입니다. 지금쯤. 그래서 후회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명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소중한 인연들,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학문과 지식, 편견과 아집 등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자기 사명을 등에 지고 굳건히 복음을 증언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사명자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숨을 바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라는 우리들은 그냥 평안하게 그냥 탱자탱자 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우리도 또박또박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걸로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사명자의 길을 감으로써 2026년도에는 주님께 많은 사역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감으로써 내년도 이맘때쯤 다시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릴 때는 그 영광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2025년도 많이 부족하고 또 주님께 많이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에만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결심하고 2026년도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복음 전도와 또한 영혼 구원이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사명제의 길을 굳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나 또 설교를 전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길을 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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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